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는 막 유행처럼 가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연료 행사처럼 정기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틈만 나면 가출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출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출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출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가출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쫓겨난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스스로가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쫓겨나면 가출할 생각을 꾸지도 못합니다. 너무 창피스럽고 너무 힘든 경험들이 어릴 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출은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출한 건 아니고 저와 함께 학교에서 생활했던 친구가 가출을 했습니다. 양산에서 매일 등하교를 했던 여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가출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역사상 첫 가출자가 탄생한 겁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수업을 못하고 그 가출한 여학생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출한 그 여학생이 자기 발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전학 갈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전학을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선생님 볼 면목이 없다. 그리고 집안 환경상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전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친구의 환경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지 못하고 취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끝까지 만류했습니다. 가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공부해라. 이렇게까지 다 이루고 다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은 자기는 공부하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희들이 아침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전학 간 친구가 사복 차림으로 운동장으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저희 반 교실로 다가옵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 친구는 또 학교를 가지 않았는지, 또 가출했는지 서로 웅성웅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 문 앞까지 이 친구가 옵니다. 저희 반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문 앞에서 계속해서 서성이자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 선생님은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저희 반으로 들어옵니다. 첫 마디가 반장, 책걸상 하나를 구해오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번 내 제자는 영원한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반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공부는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상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간 학교 개교 기념일날 학교가 생각나 홀로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전학 간 친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아주지는 않았지만 담임 선생님의 모든 책임하에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저희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은 이 친구가 그래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알고 교과목 선생님을 찾아가 책 한 권씩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양손 가득히 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공부하도록 다 일렀습니다. 2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지만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가출한 그 여학생은 씻을 수 없는 과거를 범했지만 그 과거를 통해 선생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친구들의 우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보다 더 큰 감동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건포도 과자는 그냥 우리가 쉽게 마트에서 얻는 그런 과자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건포도 과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바쳤던 그 음식으로 만든 과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이 3명의 자녀 역시 정확하게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고멜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음란한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시 음란한 여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음란한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타락하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라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내 고멜을 찾아갈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 예전에 너 와이프였던 고멜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미 가정이 깨어버렸습니다. 이미 아내로서의 권리가 상실해 버렸습니다. 엄마의 권리마저 상실해 버렸던 그 음란한 그 여자를 찾아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처럼 이미 배반하고 배신했던 가족들에게 상처만 남겨주신 그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음란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자를 다시 가정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엄청난 큰 돈을 지불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샀다고 되옵니다. 은 15개는 노동자의 2, 3년치 노동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샀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을 음식까지 다 내어 놓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샀다라고 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흥정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팔았습니다. 먹을 양식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포주에게 다가가 흥정을 합니다. 주석가에 의하면 애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호세아는 자신을 배반한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자존심도 팔고 모든 감정까지 다 팔아서 그녀를 자신의 가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고 앞으로 그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고 굵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호세아가 고멜을 품고 사랑했던 이 장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는데 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호세와 고멜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호세아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절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눈물만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그 부녀처럼, 그 부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대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굶주린 사자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것처럼 이 제약된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나서 당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에 충실하라는 내용. 그냥 자신의 맡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형통과 거룩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형통의 길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바로 하나님만 쫓아가는 형통의 길, 거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담대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형통의 길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외면하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은 우리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원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거룩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길은 심판의 대상이고 이 세상의 길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형통과 거룩의 길은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먼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거룩의 길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송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이민수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부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이 올해 우리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주제곡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춘기 시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보면 이제 손가락을 갓 뗀 어린아이 같은 1학년, 2학년 친구도 있고 이미 사춘기에 접어든 5, 6학년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에 들어갈랑 말랑하는 3, 4학년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이 곡을 부르는 이유는 앞으로 너희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세상이 미워지고 그냥 부모가 원망스럽고 그냥 세상 사는 게 싫어서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이 곡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출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다는 것. 너희를 구원한 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사랑하고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힘들지라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7월 달부터 3, 4시길 정도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출하고 싶을 때 이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춘기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곡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하고 싶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출해라. 단지 학기 중에는 가출하지 말라.
학기 중에 가치로 하면 무조건 결석이니까 그러면 네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너한테 마이너스가 된다. 방학 때 가출을 해라.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 하나 더 달았습니다. 가출을 하더라도 새벽기도는 꼭 참석해라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가출했습니다. 아무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이런 조건을 달고 방학 때 가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새벽기도 왔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때 펑펑 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귀담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준다는 것을 알고는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친구를 설득할 수 없었지만 그 친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그 메시지를 깨닫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출은 정말 사춘기 친구들에게 마지막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 그런 생각들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힘든 순간에 기도했더니 우리의 처해진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절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절망과 낭만밖에 없다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배반했던 그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원망 불평하든지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다 기억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여인에게 5절에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복음성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